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 가장 귀중한 사상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요, 우리는 작게 보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보이고 또 환경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가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고백이 달랐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했어요. 그건 그냥 보호자가 아니죠. 이미 영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했어요. 영적인 힘이 있게 될 때 사실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만족함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인데 다른 것을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더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느냐? 어제 말씀 속에서 나누었죠. 올무가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올무가 딱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결국 흑암 가운데 사단과 종교 우상에게 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흑암과 사단과 종교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임마누엘 없이는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못 벗어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힘이 뭐냐?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주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이 축복의 사들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지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영적인 힘이 그 속에서 나오고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 크게 본 것은 본래 우리를 임마누엘적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당하고, 임마누엘 누리면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당하고 무능력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 중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누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했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결론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나의 모든 현장에 관계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날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임마누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딴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임마누엘 하신 이 축복의 비밀들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싸움인 것을 알고 여기에 임마누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대 응답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보실 것은 이 절대 응답을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그게 말씀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절대 시스템에 대한 응답들이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절대 시스템에 대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영적 준비의 시작이 뭐냐? 영적 준비가 안 되면은 시스템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준비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부분이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대한 부분이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서 영적인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집중의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 응답들이 5절에서 12절의 응답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집중의 시간 통해 일어난 응답이 16절에서 18절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준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만약 건강에 문제 왔다,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경제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바울은 심심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역사 다 일어났어요. 그 감옥이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 역사는 감옥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장소가 어디냐? 감옥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집중이 영적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인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시스템의 응답이 온다라는 거. 그러면 집중이란 뭐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삶이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8절에도 마찬가지고 일심으로 거기 보면 일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 먼저 집중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중은 뭐냐? 여러분 집중의 반대말이 집중이 안 되면 결국은 분열됩니다. 삶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분열되어지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되어지면. 그리고 분열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틀린 것을 붙잡는데 그게 바로 집착인 거예요. 이거는 집중 안 되니까 틀린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집착이고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잡아요. 그게 중독입니다. 여기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할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어지니까 분열되어지고 분열 지나서 틀린 것을 잡게 되는데 집착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을 잡게 되는데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력입니다. 이게 제 중에 제예요. 사실은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내가 무능력하다. 그건 죄 중에 죄입니다. 그 무능력이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무능력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중을 왜 하느냐? 진짜 중요한 치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거.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 교회에서 집중 훈련한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또 우리 전도 전문 훈련에서 나와가지고 전체 본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중요한 메시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가 없고요. 7시 반부터 바로 10시 반까지 금요일 날 전도 전문 훈련에서 진행하는 집중이 진행되어지고 또 토요일 날 오전에 핵심까지 마치고 오후에 4시까지 또 우리 진행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집중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야 돼요. 사실은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 삶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들이 응답을 누리고 나서 전달하는 데 따라서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중요한 시스템의 응답을 주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 우리가 문제 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면 돼요. 사고 일어났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구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시스템이고요. 절대 목표인데 이 절대 목표는 절대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로 뭉쳐가지고 절대 응답이다 이야기해요. 절대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 그러면은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제자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 손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응답이 절대 제자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제자는 바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고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만 관심, 오지랖이 넓다 하나요? 맞나요? 오지랖이 넓다 하잖아요. 이곳에도 집적거리고 저곳에서 집적거리고. 그런데 진짜 제자는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진짜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복음에만 관심이. 그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봐요. 다른 것은 아예 관심 없어요. 오히려 좀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니에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딴 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은 가만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전혀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였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 8절 흩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감난산에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감난산에 모인 거예요. 이 자체가 제자죠. 사실은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예수님의 아우,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믿고 돌아오고요 변화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연결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절기를 맞이했는데 그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제자라면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따라오게 돼 있고요. 걱정할 필요, 사람이 이리 옮겨져서 저리 옮겨져서 사실 상관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건찰로서 그냥 성도들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찰로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인들 이동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제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다라는 거. 이 축복의 연결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 돌아오게 되고, 또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에 보면 수대방 같은 제자, 그리고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15절에 여기에 시대를 살릴 바울을 여기에 붙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로마복음의 세계복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준비만 갖춰져 있으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고요 그 전주에 여러분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생명을 항상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그 영원한 응답 중에 하나가 먼저는 구원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만남이 응답으로 오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 제자 삼기 전에 내가 제자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건찰님들이, 구역장님들이 먼저 제자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를 붙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대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들, 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환경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대 시스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역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사실은 귀신 들린 이런 부분들 문화도 바뀌어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5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을 특별히 따로 세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아 세워진 사람에게 일도 장소도 사람도 지시하신 걸 봐요. 13장이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받아 두 사람이 따로 세워졌는데 그게 바울과 바나바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 장소,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을 봐요. 그 속에서 결국은 5절에서 12절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이 부분들 되어지는 여기에 일어난 16절 18절에 귀중한 응답들, 절대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절대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그런 역사와 함께, 이전에 사도행전 17장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바로 야손이 절대 시스템으로 현장에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까? 부르시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절대 시스템이 딱 세워지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집중을 더 영적인 준비를 갖추느냐. 이건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되어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절대 목표는 뭡니까? 절대 목표는 절대 현장인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는 거. 왜냐? 누가 뭐래도 강대국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 특별히 문화가 뜯는 일본 쪽으로 많이 지금 그게 그대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죠. 이런 강대국을 살리지 않으면은, 강대국의 복음의 역사를 살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지금은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문제는 강대국 앞에 우리가 막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략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유대인 못 무너뜨려. 여러분 삶을 아무리 아름답게 고귀하게 금욕게 산다 할지라도 유대인 못 따라가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들을 복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강대국을 우리가 영향 주지 않는다면은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지금 우리 주변의 변방들 이런 나라들이 결국 그 속에서 나오는 문화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절대 현장은 강대국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절대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같이 렘넌트들에게 강대국의 왕들을 상대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 왕들을 상대하는 이 복음 운동에 이런 축복된 응답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입니까?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237 나라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 지키고 이 복음의 역사를 전달하고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으면 우리 후대에 가서 강대국조차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절대 현장이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축복을 주시느냐?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지교회 운동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교회 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왜 이 축복을 주시느냐? RUTC 운동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 이 응답 없이는 우리가 못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 이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렘넌트를 살리라고. 렘넌트 살리라고. 그 다음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복된 역사를 누리느냐? 7 현장과 237 나라를. 그 다음에 3서밋, 3기업, 3제자의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서밋 알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아시죠, 여러분? 3제자 아시죠? 홀리멘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교사대,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아시죠? 왜 이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 이 부분들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는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받을 축복이 많다라는 거. 받을 축복이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혀 지금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준비. 그 영적 준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건찰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모두가 진짜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소수의 영적인 힘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악령 충만한 사람이 흑암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먼저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집중, 영적인 준비들이 갖추어짐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집중하는 비밀 가운데서 영적인 준비들이 갖춰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건차님들에게 먼저 정말로 영적인 비밀인 집중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과 절대 현장들이 보여지고 또 따라오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구역에 맡겨진 식구들 참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귀중한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이 지역과 또 우리 후대와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응답을 향해서 순간순간 영적인 준비들을 갖추어 나가므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의 정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